여호수아 5장입니다. 1절. 마소라 본문에 보면 1절의 문장 끝에 분절기호 소트마가 찍혀 있습니다. 소트마란 히브리어 철자 사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작은 문단을 구분하는 기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하여 강조해야 할 문장을 지시합니다. 1절은 4장 1절로 3절과 상응하는 위치에서 4장 전체 문단을 마무리하고 닫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는 1절을 4장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들을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 진입의 1차 목적입니다. 왕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언약법을 가르치신 까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속 도성의 왕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히브리인으로 종살이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죄가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을 진멸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요단강 동편의 아랏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간이 콩알만해져 있습니다. 2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가데스에서는 정탐꾼들의 오보를 듣고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10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유리방황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어도 70-8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때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멸종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적들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순종과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요구되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며 또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거역의 세월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조차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인 노예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제의와 식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이 소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길갈 기원론, 애굽의 수치 제거죠. 10절에 길갈에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킴, 11, 12절에 무교절부터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으니 만나가 그침입니다. 9절은 길갈 성소 기원론입니다. 떠나가게 하였다란 동사구 갈로티는 돌을 굴리다 란 동사 갈랄의 1인칭 단수 완료형이죠. 이 동사가 변형하여 길갈이란 지명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억압받던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 벗어버렸다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 수치를 벗어버림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출애굽의 해방을 완성한 곳은 길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구원의 원초적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에 감격하여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송했습니다. 유월절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지켰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매년 지키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듭 거역하다가 자식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으니 무할례자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성별과 계약 백성으로서의 투신 의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정립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니 이제 광야에서부터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죠. 만나가 그치고 이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다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왔으니 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불순종과 거역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돌칼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10번도 넘게 거역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관용과 인내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할례를 받고 새 언약의 은혜 아래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들어가 새 언약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상은 발람의 이야기에 나온 바 있습니다. 발락의 강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중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칼을 빼어 손에 들고라는 표현은
원어까지 민수기 22장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황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들은 말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게 다를 뿐이죠. 여기서 저자는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를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유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죠. 심지어 여호수아마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을 방불케 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순식간에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쟁 준비, 성결과 계약 관계 확인, 광야 시대의 종결,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장의 정탐 결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도성에는 왕과 그를 섬기는 용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도성이 문을 굳게 잠그면 아무도 들어가 함락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죠. 2절로 7절입니다. 여리고 도성이 농성에 들어가자 난처한 입장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작전은 그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한 작전입니다. 즉 심리전을 필두로 발동된 정복 전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적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이례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금세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리석어 보이는 작전입니다. 성 둘레가 600m에 불과했으니 느긋하게 돌아도 20분이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략을 의지하는 길만이 가나안 정복의 기름을 알려주는 모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기 4절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라고 하시는데 양각 나팔이란 쇼파르와 요벨을 합친 용어입니다. 이것을 요벨 나팔이라고 지칭하여서 희년에 부는 나팔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두 용어는 신의 산 신현과
희년법에 한정되어 언급됩니다. 이러한 용리로 비추어 볼 때 여리고 함락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신현 사건인 동시에 토지의 해방과 회복을 이룩하는 희년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동사 타카는 나팔을 부는 동작을 가리키죠. 오경에서 이 동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나아갈 때 나팔을 부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 후로 전혀 나오지 않다가 여기서 무려 9차례나 다시 집중적으로 언급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나아갈 때 불었던 나팔 소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힘찬 장면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 쇼파르를 큰 소리로 터루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릴 때도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행진해 나아갈 때도 터루아 큰 소리로 불었습니다. 6장 5절의 터루아는 단순히 육성으로 지르는 함성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특명을 내렸기 때문이죠. 함성, 터루아를 지르는 것은 여리고를 함락하는 날을 특별한 축제로 인식하며 이 날을 광야 길의 끝으로 마감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특별히 숫자 7이 6장 전체에서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돕니다.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 같이 여리고성의 함락 역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왕과 무사들이 지배하는 도시국가죠. 이스라엘 장정들도 무장하기는 했지만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며 여느 다른 전쟁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백성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야 하며 믿음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준행했습니다.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있는 거룩한 전쟁, 군대가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돌기만 하니 여리고 도성의 군사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홍해와 가나안 동편에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아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억측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심리전술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 헤렘법을 선포합니다. 여리고 도성에 속한 것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헤렘, 하람이란 단어가 17절에 나온 후 18절에 4차례, 21절에 한 차례 반복됩니다. 헤렘은 2장 10절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한 것을 진술하려고 동사형을 사용했습니다. 세번역은 2장 10절의 각조를 따라 헤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죽게 바치는 것을 뜻함,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죽게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헤렘법은 계약법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하여야 한다.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레위기 27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4절에서 특별히 드리다, 민수기 21장 2절에서
다 멸하다 라고 번역되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것은 사람이 사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진멸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리고 도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 도성 안의 물건이나 사람은 사람이 사취해서는 안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신명기에 11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제1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2장에 20차례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후반부에는 한 차례만 더 나옵니다. 22장 20절이죠. 신명기 헤렘 사상이 여호수아에 활용됩니다.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5절과 마찬가지로 동사 루아가 동종 목적어 터루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헤렘법을 준행하여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온 백성이 함성을 질러 세상 권력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웅장한 성곽을 무너뜨린다는 상상력은 믿음으로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 상황 아닙니까? 자칫하면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힘을 합하여 큰 함성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 함성에는 세상의 헛된 문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를 바라는 희망의 염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외치는 설교단의 소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도, 많은 성도 수도, 성도들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입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 여리고 도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은 불태우거나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 도성에서 쫓길 때 숨겨준 적이 있었죠. 그때 정탐꾼들은 라합의 식구들을 구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과 친족들은 가나안 주민이지만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진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 라합의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생에 불과한 그녀의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 비천한 그녀와 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투항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라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7장에서 전개되는 아간 이야기와 한 쌍을 이루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한 도시가 죄악에 속했고 그 백성이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리에 이른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리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그가 소유한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헤렘을 당한 것이죠. 헤렘을 당하도록 계획된 자는 죽음을 면하고 헤렘을 행해야 할 자는 헤렘을 당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사실이 죄를 은폐할 수 없으며 헤렘을 실행할지라도 헤렘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기생 라합의 몸에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났고 다윗은 후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은 유다의 수장인 나손의 아들이죠. 40년 광야 유랑 기간 중에 나손이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동쪽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사람들은 그 군대별로 유다 진영의 세 지파 부대이며 유다 자손의 수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란 말이 나옵니다. 또 룻기 4장 20절 이하에는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가 되고, 나손은 살몬의 아버지가 되고,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가 되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4, 5절에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26, 27절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저항의 상징이자 그 대표자입니다. 여리고는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 것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에 성의 폐허를 보면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한 깊은 진리를 줍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또 주변 나라들에게도 여리고성의 폐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으로, 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후일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직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참조하세요. 조용히 할 때와 소리칠 때, 취해야 할 것과 복원해야 할 것, 구원해야 할 것과 진멸해야 할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 아이성 함락 이야기를 기술하기 전에 저자는 먼저 범죄 사실을 보도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원어로 헤렘입니다. 범죄하다의 원어로 마알을 사용한 점이 독특합니다. 범죄를 가리킬 때 보통은 하타를 사용합니다. 마알은 이스라엘 왕국 멸망 원인을 묘사하는 동사로 신명기와 역대기 사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진술 속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까닭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내용은 헤렘을 사취한 것이며 범죄자는 아간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가계도 자세히 진술합니다. 아간은 유대의 4대손이죠.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역대기에서는 아갈이라고 표기합니다. 역대상 2장 7절 보세요. 세라는 장성하였어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증손자 아간이 범죄하여 처형당한 것이죠. 헤렘을 사취하는 것이 왜 범죄인가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여리고 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성은 인류 문명 발상지인 동시에 물질 번영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자는 살인자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에녹성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표를 주셨건만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어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서 도성이 출현한 것은 인간 폭력이 얽힌 죄 때문임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런 도성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31명의 영웅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도성들은 우상 숭배 온상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어 신전을 짓고 섬겼습니다. 만신전에서는 신들의 전쟁이 합리화되었고 덩달아 영웅들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창출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근절하시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도성들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그에 기초한 도시 문명을 척결해야 합니다. 도성이 구축한 세속 문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즐기던 모든 오락과 사치품과 문화를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대신에 새로운 대한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헤렘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도시의 모든 물건을 불사르고 불타지 않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문명이 딛고 있는 노예 제도를 근절해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은 모조리 노예로 끌려가서 혹독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점령지에서 노예를 취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들을 살려둘 수 없는 까닭은 저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헤렘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 문명의 잔재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렘 사상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음속에서부터 세속 도성의 우상 숭배 가치관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아간 범죄 기사는 이후 아이성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음을 암시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른 채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에 위치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소수의 정예 부대만으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별동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여리고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렘하지 않았기에 헤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보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강한 것이죠. 또한 공동체는 모든 성원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 잘하고 거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패해도 그 연대 책임을 온 공동체가 짊어지며 다 함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아이성 패배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하여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탄식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탄식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때 장로들도 함께 탄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조로 탄원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전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원망조의 기도는 모세가 광야의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며 탄식했습니다. 또 가데스에서 파견한 정탐꾼이 돌아와 악평하자 이에 백성이 원망하며 울었을 때 거역한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했을 때와도 비슷합니다. 특히 그가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는 상황의 복잡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원망만은 아니며 자책이 담긴 반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중보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훨씬 장황합니다. 그러고는 헤렘을 사취하여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군대를 헝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헤렘이 진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던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면 여호와께서 헤렘을 취한 자를 친히 가려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범죄자를 발본색원함으로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할 정의로운 심판과 응징이 요청되었습니다. 대적은 우리 안에, 자기 전력, 대적의 전력, 죄악의 제거, 수치의 제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순종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이에 여호와께서 범죄자를 가려내 주셨습니다.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마치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처럼 들리지만 동사 라카드는 잡히다, 체포되다 라는 뜻이므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문중 남자들을 다 소집하여 회막문 앞에 세웠을 때 여호와께서 꼭 집어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유다 족속은 원어가 미슈파카트인데 우리말에는 문중이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을 흔히 지파라고 번역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족속이라고 옮겼습니다. 유다 문중에서 세라 가문이 잡혀 나왔죠. 18절에 삽디의 가족은 원어로는 집이란 뜻입니다. 삽디가 문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 성원 중에 아간이 잡혀 나왔습니다. 삽디의 아들은 갈미이며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죠. 그런데 갈미는 그냥 가족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채 바로 아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미뤄볼 때 갈미에게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간이 아버지 없이 자랐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잡혀 나온 사람은 유다 지파 아간입니다. 아간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불순종했으며 세상의 근심과 야망에 자신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신문합니다.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신문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아론을 신문합니다. 모세의 추궁을 받은 아론은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며 백성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아무런 징벌도 주지 않습니다. 아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론은 직접 금송아지를 제작해 놓고 막상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지만 아간은 여호수아의 추궁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아간의 대답에 참으로 란 강조부사까지 첨가하여 그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를 담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참으로 아마나는 아멘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Indeed, it is true라고 영역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을 강조하여 1인칭 대명사 아노키를 명료하게 발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하타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유다 문중과 세라 가문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지명될 때까지도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꼭 집어
지명하셔야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체포하여 신문하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버틴 것이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정작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회개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회개하지 않다가 정작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간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범죄의 핵심은 탐욕에 있습니다. 아간의 말에는 내가 노력한 물건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고방식 속에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노력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에는 농공 행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란 표현에서 인간의 탐심이 담겨 있습니다. 신할산이란 당대 최고의 강국 바벨론 도시국가에서 맞춘 맞춤복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브랜드 명품 옷을 태워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는 말이죠. 탐욕은 세상 사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탐욕에 져버리면 곧장 우상숭배의 왜곡된 삶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금과 은과 명품 옷을 장막 속에 끝까지 숨겨두려 했던 것이죠.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다고 자백합니다. 1세겔은 약 11.5g 정도 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근거로 감추어둔 헤렘을 찾아냅니다. 아간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물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모든 회중 앞에 진열했습니다. 회중이 이스라엘의 군대 36명을 전사하게 만든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인식하게 이끄는 과정입니다. 범죄를 미워하도록 회중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 증거물을 회막 앞에 쏟아놓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준행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아간은 속죄받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아간은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재산이 진멸당했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 아간의 무리와 헤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핏 들어도 매우 잔인한 처사로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잔인한 분임을 보여주는 야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신명기 24장 16절에 비춰볼 때 아간의 범죄는 가족의 공모나 협조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주공했습니다. 원어는 메 아카르타노인데 동사 아카르는 괴롭히다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몰 족속을 몰살시킨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고 말했을 때 아카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6장 18절에서 헤렘을 취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지도자의 경고를 무시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패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로운 사건으로 인하여 아간이 처형당했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 헤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죄의 제거.
때늦은 회개, 진멸을 통한 탐욕 제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